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사경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2022년 사경의 주제는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 곧 오실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표현은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 대쟁투에 관한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자, 우주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이 온 우주를 두고 또 온 우주의 평화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우주 전쟁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러한 대쟁투의 개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로는 전쟁, 싸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의 서신 가운데서 이 대쟁투적 관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 선과 악의 이 대쟁투에서 우리의 적이 아니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귀한 영혼들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싸움을 큰 싸움, 대쟁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과의 주제 성경절인 계시록 12장 7절에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싸움, 이 대쟁투,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본부인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그래서 그 영향이 온 우주에 파급되는 실로 우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 온 우주의 안전과 평화가 달려있는 그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목숨을 바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이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무엇보다 이 전쟁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싸움, 그야말로 대쟁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쟁투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이 대쟁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부조와 선지자 33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 그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의 우리 최초의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모든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요한 그 이슈들이, 이 이슈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볼 기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판은 어떤가요? 이 심판과 관련된 문제는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징과 관련해서, 또 이 조사 심판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증거, 그리고 그 사랑의 원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또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온 우주에. 대쟁투의 교리 두 번째입니다.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이 주제가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중요성을 우주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교재 16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할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주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는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되고 본부인 하나님 나라에서 제기된, 사탄에 의해서 제기된 그 문제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우주의 통치 원리인 이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며,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온 우주에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온 우주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그런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이 교리가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하면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남은 자손이 나오죠. 재림교회는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곧 남은 자손의 정체성인데,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고 곧 재림교회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대쟁투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은 자손이 그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바로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 사탄과 또 그의 추종 세력들인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전쟁에서 이 사탄을 또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존재들이 남은 자손이고, 그 남은 자손이 우리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쟁투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3장 남은 자손의 특징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쟁투의 기원인데요. 대쟁투의 기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쟁투의 기원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14쪽에 보면 이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은 우주에서 이 죄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이 기원, 시작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죄 문제가 대쟁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이 루스벨이 죄를 짓고, 또 그러므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완전한 존재였던 이 루스벨이 죄를 짓게 된, 사탄으로 변질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오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오묘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혜가 또 충족했다. 그리고 모든 길이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자, 이렇게 이제 사탄이 죄를 짓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이 텄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게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었던 이 계명성, 이 헬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헬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렐. 이건 빛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빛나는 자. 이 아침이 밝아올 때 환히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침의 아들이었던 이 루스벨이 타락해서 변질되고, 그리고 암흑의 사자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우리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깜빡 홀딱 넘어가서 죄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악이고 독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격가지들을 만들어내서 온갖 더럽고 끔찍한 죄악들을 양산해내고, 그 결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의 아들이었던, 가장 빛났던 이 영광스러웠던 천사 루스벨이 사탄 곧 암흑의 사자로 변질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별에 침입하여서 이 지구를 선과 악의 싸움에 최대의 격전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이 대쟁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자, 대쟁투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이 되는 사안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죠. 특별히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 자체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쟁투의 쟁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전쟁을 시작했던 그 초기에 사탄에게 즉각적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도 동시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사탄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또 다른 의문점들을 남겼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반발과 타락의 여지를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행 유예 기간을 허락하셔서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류와 또 온 우주 앞에 영속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죄가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영감의 글에 보면 시대소망 759쪽에 보면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부자 선지자 442쪽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그렇죠?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저들의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의 평화를 깨뜨리고 또 온 우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죄와 또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